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40일간의 묵상여행 이제 39일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40일간의 모든 묵상여행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3편의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 소생의 은혜를 좀 나눴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소생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소생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죽음의 한복판, 죽음의 절벽, 어떻게 보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이 죄로 인한 인간이 결국 우리가 심판이라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 영원한 멸망과 죽음인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 이 죄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사울 왕이 그 다윗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제 역할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냥 이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사울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다윗을 좀 더 빨리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견디고 기다리고 참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다윗이 배운 것은 바로 이 인간이 정말로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작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들을 배워 나갔던 거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라는 것들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참 특이한 독특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사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이제 죽음의 때는 오겠지만 결국 성도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소생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 통솔하고 리드하고 지휘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가르치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누진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원수라는 건 어떻습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마치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보면 계속 그런 시도를 하듯이. 근데 오히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결국 사울은 멸망당하고 다윗이 진정한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가 이기는 것 같고, 원수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내가 이제 여기서 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조금 더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원수를 통해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 복된 고백이죠. 이게 다윗이 그냥 이렇게 입에 발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칠흑같이 어둡고 패배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우뚝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이기게 하시고 다시 맛보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욥 이야기를 나눴지만 욥이 바로 그렇잖아요. 욥이 진짜로 망하는 줄 알았죠. 저러다가는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욥의 인생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근데 조금 더 지켜보고 욥기의 말미로 가니까 욥이 어떻죠? 진짜 하나님이 소생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욥기 말미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지금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겠죠. 우리가 혹시 운동 경기 이런 거 보시면요, 예를 들면 이제 역전하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걸 예를 들면 0대 0이었다가 상대방이 골 넣어서 1대 0이 됐고 2대 0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 45분이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데 후반전 35분까지 2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다 졌구나. 역시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우린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0분, 끝나기 10분을 앞두고 예를 들면 기적같이 3골을 넣어요. 예를 들면 44분에 2대 2였는데 1분을 남겨놓고 한 골을 더 넣었어요. 3대 2가 됐어요. 우리가 끝까지 봐야지 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축구 경기의 비디오 테이프를 본다면 그것이 후반전 35분까지는 그냥 지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보다가 그냥 끌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뭐하러 봐? 이 재방송을 본다거나 한다면. 근데 그 나머지 10분에서 얼마든지 변화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아까 축구 이야기를 하면 아직 후반전 35분 이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전도 지고 있고 후반전도 끝나가는데 지고 있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못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고난이고 의미 없는 그냥 패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승리와 축복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나 많이 느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어떤 단면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해도 어떻게 내 삶을 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팔짱 끼고 뒷걸음질 치고 침묵하시는 분은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잔을 넘치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